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누룩하면 생각나는 것,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죠. 요즘에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누룩은 대체적으로 보통 어떻게 만들었냐면 빵에 남은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 부스러기를요 물을 뿌려서 천을 덮은 다음에 이게 그늘에다 이렇게 말린다고 그래요. 그늘에다 말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 곰팡이가 생겨나죠. 보통 이제 이 파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겨나게 되면 이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 일일이 빻아놓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햇빛에서 다시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말려서 이제 빻아놓은 것이거나 혹은 발효된 반죽 덩어리에서 조금 띄어다가 이게 부풀어 오르죠. 이미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것에서 일부러 좀 떼다가 빵을 만들 때 그걸 다시 넣고 또 발효를 시켜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누룩이죠. 그런데 이 누룩의 발효 과정을 보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온 덩어리에 퍼져서 이 덩어리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재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쉬오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하메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룩하면 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하메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메츠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성질을 변형시키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 이 단어를 쓰인다는 거예요. 하메츠 하면 성질을 바꿀 때 주로 많이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하메츠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단어는 하메츠라는 의미보다는 쉬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부풀어 오르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반죽을 하고 나면 부풀어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바뀌잖아요. 그 형태적인 면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쉬오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화의 과정이 쉽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고 바뀌는 모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보이지는 않지만 온 덩어리에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이 누룩에 관한 말씀들이요 본문 외에도 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바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희생제물이 있고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드릴 때요 섞으면 안 돼요. 뭐가 됐든 여러분, 섞어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거, 순전한 거, 그것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누룩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아요. 불순물 들어간 거, 흠 없는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나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드려야 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가루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드릴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룩을 넣은 거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유교병이라고 얘기해요. 누룩 넣은 거를, 그러니까 부풀어서 빵을 이렇게 부풀려서 만들어 놓은 건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이 밀가루 반죽만 해서 요리를 하는 것, 그것이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부풀지 않으니까 사실 먹기는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죠? 그러나 유월절 절기에는 이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요, 이 누룩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이 누룩은 약간 부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5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이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그때 누룩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죄와 관련된 것, 혹은 잘못된 교훈과 관련해서도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묵은 누룩 혹은 적은 누룩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 의미로 누룩에 대한 개념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누룩이 꼭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누룩을 넣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쭉 새벽에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좀 봤지만, 보통은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누룩 넣지 않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예물로 드려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써야 됩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을 사용해야 돼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 또 뭐예요? 여기에도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특이하죠? 자, 이렇게 보면 누룩이라는 것이요,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지만 13장 33절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요, 천국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밀가루 반죽할 때 거기에 넣은 누룩가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룩 그 자체로서의 문제보다는 이 누룩이 보이지 않는 그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영향력에 관한 비유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들로부터 받은 교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누룩이냐?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주님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것들을 다 살펴봤죠.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여러분 본질이 왜곡된 것, 겉으로 보이는 그러나 그 속은 비어있는, 여러분 이런 그릇된 것들, 이것을 오늘 주님은 누룩의 특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을 주의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 동시에 또 하나,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 과연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것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오늘 더 핵심은 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곧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칠병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야, 우리가 그 떡 놓고 왔다.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룩을 생각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 뭐예요? 놓고 왔던 떡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곧 먹을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누룩? 누룩은 떡에 들어가는 건데? 떡? 야, 우리가 저거 놓고 왔네. 그럼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장재일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놓고 온 떡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고대 성경 시대,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굉장히 더 엄격하면서도 더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미시나라는 이 글을 보면, 이 책에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면 자, 누구 걸 먼저 찾아줘야 될까요? 스승의 물건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시나에서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스승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짐을 먼저 받아줘야 될까요? 스승의 짐을 먼저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다는 거예요. 또한 스승과 아버지가 시장에서 함께 걸어옵니다. 그런데 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걸어오고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스승에게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단지 자식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밖에 책임을 못 져요. 부모는. 그런데 스승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보다 스승을 더 먼저 섬겨야 된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르쳤던 교육이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길을 떠나면 당연히 스승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공양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떡을 놓고 왔네?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이고, 주님이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배고프신가 보다. 야, 근데 우리가 스승님 먹을 거를 못 챙겨왔다. 스승이 배고프지 않게 물과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승을 굶게 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오늘 주님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 배가 고파서 그러신가 보다. 그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떡 놓고 온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논의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주님이 굶게 생겼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야, 그거 왜 놓고 왔니? 여러분 서로 논의를 한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빨리 가서 사야 되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있다가 그들은 어떤 책망을 받게 됩니까? 야, 그건 떡에 관한 게 아니잖아. 이 책망을 그들은 받게 되죠. 오늘 주님은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니들 얼마 전에 했던 일들 기억 안 나니? 그거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니? 그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너희들은 그거 잊어버렸니?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보다는 오늘 내가 심기 원하는 땅의 보물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많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 내 가정, 내 건강 여러분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의가 더 중요한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오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 땅의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문제 나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 이러한 걱정들 근심들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그 말씀의 본인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실천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늘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말씀의 뜻보다는 가져오지 못한 떡에 더 미련이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주님이 곁에 있음을 여전히 잊고 그리고 과거의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레이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부족은 그들이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곧 믿음의 결여,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프레스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문제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의 은유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들의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이 교훈을 배우고 은유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것들의 실패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음에 대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은 불신의 상태 혹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곧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인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저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를 배우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아닌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왜 들으세요? 뭘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듣고 아는 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듣고 알고 읽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뭐에 있어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하신 것만 알아요. 그러면 그 의도를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 알긴 알지만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도의 핵심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들으며 배우며 깨달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죠. 누룩 얘기를 하니까 먹을 거로 그냥 연결해버려요. 그랬던 그들이요, 오늘 차차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지금 계속 제자들은요 시행착오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책망도 들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별 깨닫지 못합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다른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주님 쫓아다녔고요, 주님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분은 아니야. 저분 쫓아다니다가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까?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의 깨닫지 못함과 무지함이 자신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누룩이든 떡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표현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떡,
그 누룩.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너희들 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잡아다가 다 끝까지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겠어. 너희들 다 사라지게 만들겠어.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의 누룩이 든 떡,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죠. 듣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주님이 누구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더라. 율법이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율법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된 이 진리를 그럼 발견하게 됐다.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래서 고백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가려져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알 수도 없는 거죠. 보기는 봐도요, 눈이 있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건 뭡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 야, 내가 성경을 어떡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나는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우리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나 모릅니다. 나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지를 깨닫고 오늘 주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는 거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것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누룩의 말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요, 바로 이런 과정들을 우리 또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그곳을 피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못 믿겠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 가운데 가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동행을 하시죠. 그럼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소식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됐대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주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죠. 그냥 나그네로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도 정작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읽으면 당연히 그건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 지금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근데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의미가 뭔지 이들은 몰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다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됐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눈이 맑아져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또 하나는 주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읽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욱더 이제 우리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죠. 특히 신약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던 여러분 많은 거짓 교사들 또 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요 알게 모르게 배워가고 있죠. 듣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또한 율법주의로 흐르기 쉬운 것들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치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과 같이요. 먹기 편하고 맛있어 보일 수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만 하면 진짜야. 이게 진짜지.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해. 여러분 얼마나 먹기 좋아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간 빵 보기에도 여러분 당연히 차이가 나죠. 어떤 게 맛있어 보일까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 맛있어 보이죠. 왜요? 보기에도 푸짐해 보이고 우선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발효를 많이 시킬수록 먹기 편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깨달아 주시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망하시는 분명한 지혜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으로 오해하는 무지함이 아니라 오늘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그냥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